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둥쳐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발부둥쳐야 돼요.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나 종일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참 감동적인 말씀이잖아요. 자, 한번 띄워주시고 여러분이 이 고린도서 9장 8절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좀 세어봐 주시기 바래요.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일 몇 번 나오죠? 아유, 여기 수준이 높으시네. 싼 데 가니까 3번이 나오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가슴이 벅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만 입어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주시는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또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넘치게 주시는 그리고 너희도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해주시다. 아니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일평생 하는 일마다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저 착한 일만 하는 착한 일. 아유 그러면 또 천국 가면 또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면 이런 은혜를 주시나? 자, 오늘 이 말씀은 배경이 이런 배경에서 주신 말씀,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인데 이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어. 우리 성도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이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그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에서 구제 헌금을 하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게도냐나 고린도 지역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서 그것도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간 그 곳에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흉년으로 죽어가고 있다. 헌금 좀 합시다. 구제합시다. 그때 저는 참 충격인 게 여러분이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헌금을 했냐면 여러 환난 가운데 외부적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큰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헌금을 했나 보니까 극한 기쁨 그리고 극한 가난 속에서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으면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극한 가난 속에서 기쁨으로 구제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 풍성하게 했다. 여러분 상상이 되겠어요? 한 번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굶어 죽어간다. 자기도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우리 가정의 상황이 극한 내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상황에서 형제들의 아픔을 듣고 기쁨으로 풍성한 연봉을 했다. 그때 주신 말씀이란 이 말씀.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형제들을 생각해서 구제를 했는데 너희들의 이 아름다운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너룩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오죠. 여러분이 정말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구제하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된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돼요.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간증을 좀 잠깐 해드릴 텐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 간증을 해드릴 텐데, 자, 그리고 이 구제에 대해서 오늘 저는 특별히 이 구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구제를 선한 행위 중에 한 부분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깨달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이 구제라는 것은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 구제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는, 다 거짓된 신앙생활. 그만큼 이 구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구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기독교인이 1000만이고 세계의 기독교 강국으로 성장한 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 동안 죄만 지고 우상만 세웠어요. 불교, 유교,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6.25 전쟁이 나기 전까지도 우리 민족에게는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나라예요.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아무 소망도 없고 길거리에는 그때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고아원이 정말 많았어요. 고아원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왜 그렇게 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 많아? 동네에 보면 다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나? 그때 우리나라를 살린 사람들이 누구냐? 미국 교회들. 미국 교회 중에 그 당시에 한국에 구제하지 않은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먹을 것 빵 주고 밀가루 주고 옷 갖다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우리나라를 살린 것이 미국 교인들의 구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지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 미국 교회에 구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겠냐면 이 구제는 영혼을 살리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제가 이제 이 구제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누가복음 11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는 말씀을 전하는데 한 바리새인이 와서 선생님 오늘 우리 집에서 점심을 같이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를 해요.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 유대인의 규례가 어떻게 있냐면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종교적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야 저런 사이비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율법도 안 지키고 말이야. 더럽게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 속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9절이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강과 대절에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라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왜 구제라는 말이 왜 나오냐? 손 안 씻었다고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그러면 야 너희들 그보다 속이 깨끗해야 된다.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해야지. 갑자기 너희 구제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너희 속에 너희가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 차있다. 탐욕이 뭐예요? 정욕이에요. 내 세상적인 욕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이 탐욕으로 가득 찬 이들이 여기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요. 너희가 정말 심령이 깨끗해지길 원하면 너희 속에 이 악독과 탐욕을 다 없애려면 구제하라. 구제해야 너희가 깨끗해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제라는 것은 내 속에 탐욕이 있는 이상은 절대로 구제 못해요. 그리고 이 탐욕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보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탐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육신의 생각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구제하라. 구제를 해야 너희들이 정말 깨끗해집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탐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탐욕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뒤돌아보려면 과연 내가 구제하는 삶을 살고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게 단순히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제 없이는 믿음의 한 발자국도 못 나가. 구제 없이는 사랑의 한 발자국도 못 나가. 구제 없이는 이웃 사랑 근처도 못 간다. 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제를 하라고 해주셨냐? 여러분 구제하면 아깝죠? 구제하고 나면 그냥 내 재산이 줄어들 것 같아서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구제하는 자에게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마음껏 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제라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이 넘치는 은혜를 잊고 싶으면 묻지도 말고 다시기도 말고 그냥 구제하세요. 기쁨으로 구제하세요. 구제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평생 이걸 체험한다. 지금도 끝없이 기적 같은 일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자, 첫째로 우리가 왜 구제를 해야 되냐? 자, 성경에 보면 구제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자, 신명기 15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5장 10절 시작. 너는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요 내 손이 받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첫째 구제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여기 보면 너는 반드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명령이 반드시 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까운 마음으로 하면 안 돼. 기쁜 마음. 왜? 이것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신다. 아멘. 아니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다는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는. 이거는 환경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제가 목이 터지라고 평생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환경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세요. 지금 환경이 어때지? 다 죽을 맛이에요.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환경 중에 제일 죽을 맛이 대구더라고. 대구가 제일 지금 어렵다고 방송이 나오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죽을 맛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환경 볼 이유가 없어. 죽든지 말든지 뒤집어지든지 말든지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면 남들에게는 그것이 저주의 환경이지라도 나에게는 그것이 축복의 환경이 되어라 있어요.
신경 써야 될 것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까. 거기만 신경 쓰는. 그러니까 구제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뭐 성탄절날 어려운 사람 한 번 도와주고 뭐 생일날 한 번 도와주고 그게 아니에요. 구제는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돼. 내 신앙의 목적이 돼. 그리고 내 삶의 일상이 돼야 돼. 일상. 한마디로 하면 내가 구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구제할까? 그 생각만 하세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는,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을 내려주시는. 자, 어떻게 복을 주시나? 자, 요거를 내가 순서를 바꾸기가 뭐였었는데 일단 뒤에 이어서 제가 간절과 함께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 구제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구제는.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자,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는 일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제사가 바로 구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도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금식은 구제라고 했어요. 밥을 굶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구제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제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구제의 대상이 굶어 죽는 자, 어려움 당한 자. 우리는 그 불쌍한 이웃을 돕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랍니다. 자, 잠언 14장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미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구제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오. 자,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심판의 기준이 이 어려운 자를 돕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신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냐? 누가복음 12장 33절. 자, 이 말씀 보면 조금 가슴이 철렁하실 텐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없나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곧 하늘의 분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곧 하늘의 금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처럼 하죠. 소유를 팔아서 하라니까. 조금 마음에 위로가 드는 말씀을 다시 하나 읽어볼 테니까 진정하시고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장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좀 소망이 생기죠? 뭐 냉수한 그릇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소유는 조금 팔기 좀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뭐 저희는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저희는 지금 뉴질랜드에서 매년 집을 한 채, 두 채씩 계속 팔아서 이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소유를 팔아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편하게 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지 말고 오늘 여기 말씀대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고 별 닦고 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시고 그것이 냉수한 것. 내 형편이 냉수한 것밖에 안 되면 그만큼 하고 좀 더 여유 있으면 좀 더 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구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상을 갚아주신다. 자, 구제한다. 잠언 11장 24절 이하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잠언 11장 24절 말씀. 자, 바로 이어서 그 밑에 한 구절을 뺐구나. 그러면 고린도 후서 9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 구제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은혜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구제하는 자는 이 땅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반드시 의의 멸관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자, 그리고 그 밑에 11장 24절 이하 또 어떤 복을 주시냐. 시작. 겉어 구제하여도 너무 불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아무리 약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시리라. 여러분 부자는 어떻게 된다?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더욱 부하게 된다. 구제하면 할수록 더욱 부하게.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이 말씀을 끝없이 하시는 거예요. 자, 심으라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겉은 부자하면 부자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부하게. 여러분 세상의 경제적 원리로 살지 말아요. 세상적인 계산 방법으로 살지 말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제의 삶을 살면 더욱 흩어 나누면 나눌수록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 더 많아. 혹시 여기 지난 3년 전에 제가 간증할 때 계셨던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아유, 안 계시던 분이 더 많으시네. 안 계신 분은 오늘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나가다가 책을 다 사야 돼. 1, 2, 3호를 다 읽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죽하면 어떤 분이 그 책을 보고 저한테 소설책 아니냐고. 소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하늘 문을 쏟아주시는 제가 한전에 10년 근무하다가 38에 뉴질랜드 유학가가지고 집 한 채 팔아가지고 몇 년 뒤에 거지가 집세도 못 낼 그런 형편이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어느 날 갑자기 11층짜리 빌딩을 주시고 10층짜리 빌딩을 주시고 쇼핑몰을 주시고 괜찮 캠을 주시고 집을 35채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마음껏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대로 마음껏 착한 일 할 수 있도록 쏟아부어 주시고 그게 지금 30년 동안 지금까지도 계속 하는 역사죠. 제가 요 몇 년 전에 일어난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간증을 하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첫째로 우리 학교가 문을 닫게 돼요. 국경을 폐쇄해버립니다. 뉴질랜드 국경을 폐쇄. 저희가 이 빌딩에 나오는 이 렌트비 또 쇼핑몰에서 나오는 렌트비 이 모든 걸 가지고 선교하고 운영하고 다 하는데 코로나가 다 터집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학생이 못 들어와요. 그리고 모든 사업장을 다 폐쇄시켜버렸어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빌딩의 세입자들은 다 렌트비를 하고 쇼핑몰에도 렌트비 못 내게 하고 그 어려움 마게도냐 성도들이 당한 극한 그 가난 시절 저희도 그런 상황이 왔는데 제 마음에 아니 우리가 이 정도로 어려우면 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겠다. 저걸 누가 도와? 우리라도 이때 도와야 되지 않겠나? 그 어려운 중에 제가 첫째로 월드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1년에 한 5천만 원씩을 어려운 지역에 양식 나눔을 하도록 지원을 했는데 제가 전화를 걸어서 월드 비전 우리가 2배로 할 테니까 올려 1억씩 하게. 그리고 제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 연락할 수 있는 곳에 다 연락을 해서 우리가 그 어려운 나라에 그 국민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뭐 많이는 못하고 한 달에 2천만 원, 2천만 원씩 해서 계속 양식을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30개국을 뽑아가지고 그때부터 양식 나눔 2천만 원, 또 월드 비전 3천만 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을 매달 뭐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저희도 그 당시에는 은행에 돈을 더 빌려야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계속 해나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희가 우리 우리 빌딩 안에 선교센터가 세워져서 지금 17개 국제 선교 단체가 무상으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 무상으로 뭐 관리비를 지원해주고 해서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내가 언제라도 이 빌딩을 처분하고 한국으로 가든지 뭐 다른 사역을 하게 되면 이 선교센터들이 영원히 일할 수 있는 선교센터 빌딩을 하나 지금부터 마련해야 된다. 근데 마침 옆에 4층짜리 꽤 큰 빌딩인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100% 돈을 빌렸어요. 한 60억 정도 빌려가지고 이 빌딩을 샀어요. 그래서 앞으로 선교센터를 다 옮겨줘야 된다. 했는데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빌딩에는 자체적인 주차장이 없어요. 어떻게 주차장을 쓰냐면
빌딩 앞뒤로 시에서 운영하는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차장 문제를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걸 살던데 갑자기 시에서 편지가 오고, 너희들 앞으로 주차장을 못 쓴다. 이곳에 우리가 빌딩을 개발할 것이다. 근데 그 빌딩에 주차장이 없으면 그 선교센터를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그런 걸 또 누가 사가겠어요? 이걸 팔아야지 내가 다른 곳에 선교센터라도 또 구입을 할 텐데, 그걸 누가 사요? 그리고 또 그때가 언제냐? 코로나 때 이 빌딩들이 다 폭락을 하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양식 나눔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걸 빨리 처분을 해야겠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 이런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그 상황에서 어떤 중국 사람 그 빌딩 팔아라고 하죠. 은행 돈을 빌려서 딱 사가지고 딱 1년만, 그것도 코로나 시기, 그 빌딩을 중국 사람이 얼마에 팔았나? 무려 30억을 남기고 팔았다. 1년만 30억을 써도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1년에 양식 나눔으로 한 3억 6천인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10배를 써요. 10배를 써. 제가 이 간증은 많이 다 했는데, 제가 요번에도 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를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도 돈을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30년 전에 뉴질랜드 유학을 가면서 제가 한전에 10년을 다녔는데, 퇴직금을 혹시나 내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기부할 때가 있어야 되니까 이 강남의 개포동에 그 주공 아파트 11평짜리 서는 거 조그만 거 하나 사놓고 갈 거야. 그런데 그게 최근에 그 재건축이 되었어요. 제가 38평을 받았어요. 좋은 아파트. 그래서 이걸 좀 처분해야겠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이걸 팔려고 내놓으니까 겨울에 또 집이 또 안 팔리지. 거기다가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개헌까지 하셔가지고 부동산이 완전 막 물으로 오늘 하나 보내셔. 우리 집을 보더니 무조건 이 집 사겠다고. 우리 집은 얼마에 팔려하시냐? 40억 2,500만. 그런데 며칠 뒤에 누가 나한테 우리 집 팔린 게 신문에 났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내줬어요. 그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큰 기사가 이 한파에 최고가로 팔린 아파트가 있다. 그것도 우리 아파트를 소개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마음껏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처럼 마음껏 착함이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제가 이 두 가지 간증을 이야기했지만 요거는 지금 10억대 이야기에서 우리가 부어주신 빌딩들 몇백억 대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못해서 책을 꼭 보셔야 돼요.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일평생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쏟아 부어주시다.
마음껏 착하니 살면 얼마나 좋겠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고, 먹고 살려고 그냥 홀머리 할 필요도 없고,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선한 일 할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알았어. 다 채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이대로 나아가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37편 25절 이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정을 여러분이 부자하면요,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이 복 받는 거예요. 자손대로 복을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시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제가 이 구제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뿌린 씨앗이 지금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사시냐. 제가 어릴 때 제 고향이 여기서 얼마 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명주군이라고 해요. 영천에서 조금 들어가면 명주군, 명주라는 곳이 제가 고향인데, 제가 몇 년 전인가 집회 와서 거기 한번 찾아가 봤더니 60, 70년 전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 곳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그러고 이제 어릴 때는 경주에서 살았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는, 너무너무 가는, 방 한 칸에 우리 식구가 9식구입니다. 방 한 칸에서 매일매일 한 끼 한 끼를 걱정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먹을 것이니까 저한테 외상을 많이 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그때 인심이 좋아가지고 이런 저거면 또 국수 하나 주고 이러고 살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기억이, 국민학교 때 내 기억이 배고픈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학교 가서 무슨 짓을 했냐면, 제가 국민학교 때 학교 가면 책보를 놓고는 도망 나와요. 너무 배가 고프니. 그럼 뭔 짓을 했냐면 길거리 다니면서 새조각을 주워, 그리고 철공소 같은 데 가서 새조각을 주워가지고 이걸 한 뭉치 엿장사한테 갖다 주면 그 엿장사가 톡 잘라서 요만큼 줘야겠어. 그냥 그 엿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때 저는 제일 기뻤던 소리가 엿 먹어라. 엿 먹어라. 이 소리가 제일 그 엿을 요만큼 먹으면 그걸 제가 삼키지 못하고 계속 빨아먹었던 그런 기억이, 정말 그 비참함이란 말로 못했죠.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 가난할 때에 신이나 되는, 난관이나 신이나 되는 산골 마을, 밤마다 그 전기불 하나 안 들어오는데 그 중겨울에 그 산골에 가가지고 노인들 몇 명이 이렇게 모아놓고 그 예배를 드리고 오시더라고요. 맨날 예배를 드리고, 그 할머니들이 글을 모르니까 맨날 예배 시간에 우는 시간이에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맨날 그 찬송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갈 때마다 떡을 해서, 이 시은떡, 그걸 해가지고 그 추운데 이고 가서 나눠주고 오시는데, 저는 어릴 때 그걸 이해를 못해서 우리 배고프 죽겠는데 안 주고만 맨날 거기 가서 나눠주고. 그리고 제가 또 몇 년 전에 부산에 두 번째로 큰 교회인데, 수천 명 되는 교회,
집회를 하러 가는 거기 그 사모님이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뭐 어떻게 해서 집회를 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모님이 누구였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 산골에 복음 전할 때에 거기에 있던 처녀, 뭐 그 당시에는 어린 처녀인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가끔 성경학교에 학생인 전도사를 데리고 가서 말씀을 좀 전하게 했는데 그 전도사하고 이 처녀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목회를 잘해서 뭐 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제가 알지 못하던 이야기를 그때 우리 어머니가 산골의 청년들을 어떻게든 본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려고 꼭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인데 이 아이들 그 흰일을 밥을 못 먹고 걸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날 전심을 해서 먹였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7이니까 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이제 배고픈데 음식 냄새가 나니까 막 집으로 쫓아오면 우리 어머니가 호통을 쳐서 다 쫓아내야 돼요. 근처에도 먹고 우리 먹이면 그 청년들을 줄 게 없으니까 우리는 굶겨도 그 아이들을 먹여서 보냈다고 그 이야기 하시죠.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뿌린 씨앗이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즘 뭐 자식들 뭐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인류대학 보내겠다고 뭐 과외 시키고 돈 있는 거 없는 거 빌려가지고 인류대학 보내라고 난리치면 맨날 그래봐야 그 자식이 복받지 못해요. 제가 어저께가 그저께 뉴스 들어보니까 뭐 제가 살던 동네니까 요번에 집 팔았던 그 동네 뉴스가 나왔어. 지금 강남의 대치동이라는 데서 학원가에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서 몇 개를 다니냐면 5개에서 7개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초등학생을 다른 지역의 아이들과 정신 병을 비교를 해봤더니 무려 5배가 5배나 정신병자가 많거든요. 그럼 부모들이 애들 다 미치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면서 애들 미치게 만들어요. 성공시키겠다고 한 게 다 미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훈련시켜야 돼. 학원 보낼 돈 있으면 그 아이 손에 그 돈 들려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구제하는 훈련시키다가 그 자식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평생 착한 일 마음껏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저는 일평생 제가 나와서 일평생 저요 우리 어머니가 일평생 저보고 공부하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도 없어요.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꼴찌에서 1등을 가져왔어요. 제가 아직도 안 까먹는 게 국민학교 2학년 때 무당을 시험을 보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멋대로 빨리 적어냈지. 숙제검사 2, 8, 뭐 3, 3은 24만 멋대로 써냈지. 첫날은 잘 넘어갔어. 그 다음날은 좀 담대하게 꼭 그렇게 썼던 이 여자 선생님이 그걸 발견을 하고 그 당시에 이 선생님들은 좀 독했어. 요즘은 다 깜빡할 텐데
2학년짜리. 저는 그때 뼈만 남아있었어요. 키도 조금하고 뼈만 남았고 얼굴은 영양실조에 노랗게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귀샤랭이를 내주는 얼마나 되는지 몰라. 그렇게 얻어맞고 살았다. 제가 일평생 그걸 못 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선생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벌써 갔겠지. 지옥을 갔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꼴찌가 언제까지 가냐면 고등학교까지 가더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열반을 나눴는데 열반에 가더라. 그 열반에 온 애들은 거의 인생을 포기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또 즐겁게 학교를 다녀요. 걔들이 왜 다니나 봤더니 도시락 까먹는 집이에요. 또 학교도 제일 빨리 와요. 걔들이 왜 빨리 오냐면 겨울에는 도시락을 빨리 와서 난로 위에 넣어야지 누런지가 돼. 응? 그러니까 그거 밑에 넣으려고 또 엄청 빨리 와요. 저는 그렇게 열반에서 다 포기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도 올라가자마자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자퇴를 해버린 거예요. 기초를 지금부터 중학교 1학년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가난하니까 학원도 못 다니고 그 검정고시를 보는데 6개월이면 다 붙어요. 웬만하면 저는 3년 동안 안 붙더라고. 3년 만에 간신히 붙었는데 그것도 조금 부조리가 있어서 간신히 붙었는데 내가 여기서 말을 못하고 어쨌든 간신히 3년 만에 붙었는데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제가 어딜 가면 20살 때 제 나이가 20도 안 됐는데 40을 더 보는 거예요. 우리 형이 저보다 13살이 많았어. 그런데 우리 형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면 문 열자마자 90도로 인사해요. 큰 형님 계시나요? 그때 늙은 게 아직까지도 사실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군대 들어가니까 오만 대학을 제가 전형적인 문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숫자가 들어가는 과목은 다 포기해버려요. 수학부터 해가지고 화학, 물리, 지학 다 포기. 그래가지고 예비고사를 봤는데 도저히 그 점수 갖고 서울에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가끔 이 야간 대학 중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 대학에서 본고사를 안 보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국제대학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원서를 넣었는데 한 군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한 학교가 남았는데 그게 천국이 제일 가까운 학교 산꼭대기인데 제가 어느 학교라고 좀 말할까 하는데 원래 여자 대학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야간에 남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꼭대기를 가가지고 마지막 날 원서 접수를 하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다리는데 제일 이 경쟁률이 낮은 데 들어가려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5시에 마감할 동안 어느 과도 점수가 안 나요. 그래서 제일 경쟁률이 낮은 과가 어딘가 봤더니 단어식 하는 데가 있어요. 의사학과 일단 넣었어. 일단 넣어야지 군대를 안 가니 연기를 안 해. 그런데 발표가 나는 거기도 떨어졌다. 그 인생이 다 끝났나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사흘 뒤에 그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의상학과에 한 명이 등록을 하네. 나보고 오겠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할렐루야를 외치고 가서 등록을 했는데 그 밤마다 여자애들 속에 끼어가지고 재봉틀을 바르는데
참 말이 안 돼요. 저는 그 제공들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밟아도 시비 따로 놀고 천 따로 놀고 숙제는 내야 되니까 애들 다 하고 나면 이 여자애들이 잘못해가지고 버린 게 있어요. 휴지통 그거 꺼내가지고 이런저런 갖다 놔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저는 제 능력으로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유학을 갔을 때 그때는 줄만 서면 다 대학만 나오면 다 영주권을 줄 때 저도 대학을 나왔으니까 영주권 좀 받아달라고 했더니 아예 신청을 안 받아주는, 이게 무슨 대학이야. 대학을 인정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어떻게 법을 하나님 움직이시가지고 결국은 제가 영주권뿐 아니라 시민권까지 다 하도록 하나님이 법을 바꿔주시다. 법을.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굳이 하냐, 여러분 뉴질랜드 아무나 유명한 데 아니에요. 다 서울대, 다 서울대. 다 유학 갔다 오고 초엘리트들만 영주권 받는 나라가 뉴질랜드 나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야. 재산도 가지고 남은 생에 즐겁게 살다고 다 뉴질랜드 이민 오는데 그 사람들이 즐겁게 살 수 있냐? 제가 사는 동안 보니까 그 잘난 사람들이 많이 망해가지고 다 돌아갔어. 다 망해가지고 서울대 나오고 뭐하고 한 사람들도 밤에 밤잠 안 자고 투잡, 서리잡, 빌딩 가서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발생기 해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제 힘으로 단돈 1불도 벌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뉴질랜드 이민 역사에 한인들 그 많은 사람이 왔지만 저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없더랬어요. 뉴질랜드가 어떤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종주국이에요. 국교가 기독교예요. 뉴질랜드 사람들은 선교사로 한 번 안 나갔다 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선교에 열정적인 사람. 그 뉴질랜드 기독교 국가 역사 300년 동안 선교센터 하나가 없더라니까. 선교센터 하나. 그렇게 선교하는 나라에서 선교기관이 하나 없어. 그래서 선교센터들이 자기 집 게러지에서 일하고 있고 공장 창고에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좁은 빌딩에 전 한 층을 그 큰 빌딩 한 층을 다 선교센터, 무료 국제 선교기관 17개 17개 선교기관이 다 들어가 같이 일하고 그들 모든 관리 전부 다 우리가 뉴질랜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은 그런 일을 하도록 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지금도 끝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 방법대로 살면 다 죽는 길.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 일평생 고통 중에 살다가 열매도 못 보고 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했다. 말씀대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내 먹을 것 좀 적게 먹고 내 먹을 것 조금 아껴가지고 정말 고통 중에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좀 베풀어 보라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하나님이 큰 거 원하지 않잖아요. 액수한 것이라도 결단코 상을 입지 않겠다. 커피 한 잔만 안 먹어도 5,000원. 그 5,000원 여기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부터 정말 안전하서나 잔악해. 어떻게 하면 어려운 자들 도울까? 구제의 주머니를 찾아보니까 구제의 주머니. 어느 순간에도 내가 도울 수 있도록 구제의 주머니를 항상 만들고 다녀요. 그렇게 함으로 내가 복하고 내 후손이 복하고 내 가정이 복하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정말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자, 제가 마지막 한 절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주고 물을 사 참된 생명을 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하면 장래에 좋은 풀을 사는 거예요. 뭐 장래에 노후 대책한다고 적금 들고 뭐 들고 주식하고 뭐 별짓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언제 부를지.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아무데나 지금 해야 돼요. 적금 다 깨고 주식 다 팔고 지금 해야 돼. 지금 주식 넣어놓으면 쪽박 찬다. 트럼프 통해서 쫄딱하게 빨리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는 선행하는 하나님 100배 1000배 나 사고민치 복을 내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늘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